유대인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모세 인도하에 그 애굽을 탈출한 후 40년간 이제 그의 삶에 40년간 모세를 따라 광야를 거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는 시점에 모세에게 주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다시 설명하라고 하셨고, 또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왜 다시 율법을 말해야만 했습니까? 율법을 받은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순종했다면 다시 또 말할 필요가 없죠. 신명기라는 말이 거듭 명령하신 것을 기록한 책이다. 그렇게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신명기. 거듭할 신, 반복할 신, 명령, 명자죠. 자, 다시 말해야만 할 만큼 그들은 이미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낙인이 찍혔습니다. 이 거역하는 백성, 목이 뻣뻣한 백성, 그들에게 아예 별명까지 붙여가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순종하는 습성을 하시기도 했는데, 그런 이유로 이 말씀을 똑똑히 다시 가르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또다시 불순종하지 않도록 단단히 일러주어라. 제가 이것을 다시 말하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겠구나. 마치 복음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니 똑똑히 복음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 줘라. 꼭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하나님의 놀라운 수많은 이적을 본 그들입니다. 그러나 순종치 않기로 일관되어 온 지난 40년 세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목이 뻣뻣한 백성, 목이 곧은 백성, 이 거역하는 세대, 그렇게 말씀을 별명을 붙이기도 했죠. 그 완악한 백성들의 모습을 모세도 잘 알고 있었기에 이제 그들을 떠날 날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마치 유언처럼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복을 만대로 누리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도 다함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안 살고를 거듭하니까 말씀이죠.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계속 내가 주인 노릇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지 똑바로 복음을 통해서 다시 거듭해서 말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34절부터 다시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단단히 분노하신 가운데 맹세까지 해가면서 그들을 저주하신 말씀을 상기시켰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악한 세대 사람들이다 라고 규정하시고 그들 중 누구도 조상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좋은 그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36절에 보니까 온전히 순종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그 자손들과 함께 그 땅을 볼 것이고 그 땅을 밟게 해주시겠다. 밟은 땅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 보니까 그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모세 자신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도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고 38절 보니까 네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내 뒤를 이어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죠. 네. 39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 출애굽한 사실을 오히려 원망하며 대적자들이 너희 자녀들과 천지분간을 못하는 영아와 유아들을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 어린 아이들 너희 자녀들이 적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지만 그렇게 가겠지만 네. 그러나 너희들은 아무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두 사람을 제외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래서 갈렙 또 여호수아, 특별히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하여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곳에 들어가 그 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나도 너희들 때문에 못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4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40년 후에 마지막 단계에 와서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가 아니라 전에 너희들이 그렇게 했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했었을 때에 너희들이 그때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께서는 산지로 올라가 정복하기를 두려워하던 그런 너희들에게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그렇게 하셨지만 너희는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올라가서 싸우겠다고 하면서 각각 무기를 들고 섣불리 산지로 올라가려 했었다. 너희들이 그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전하니까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우리가 산지로 가서 싸우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느냐. 너희는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고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알렸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할 때는 안 올라가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떠나고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올라가겠다고 떠들어대고 참 그걸 뭐라 그러죠? 청개구리 같은 너희들이 아니었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올라가 봐도 내가 이제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그 일에 함께 하지 않는다. 그러니 올라가지 말고 내 명령대로 해라. 광야로 들어가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열 하루길 또 그것을 올라가서 정복하는 것은 비록 광야거나 평지가 아니라 산지이긴 하지만 전쟁을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들을 보시고 믿음이 그들과는 함께 할 수가 없음을 보시고 광야로 들어가라. 근데 광야는 사실은 더 힘들죠. 200만이 넘는 어쩌면 300만 정도 됐을 만한 그 거대한 인구가 광야로 들어가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그곳을 지나가야 한다. 그들은 한 달이나 두 달이나 기껏해 1년이면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훨씬 더 긴 생활을 그곳에서 보내야 하는데 그래서 이런저런 걸 생각하고 자기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편을 택해서 우리가 산지로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참 비극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올라가지 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승리와 패배는 뭐에 있습니까? 우리의 결연한 의지적 결단에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승패가 좌우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결단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면 내 생각이 돼버리고 말죠. 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했느냐?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렸지만 너희가 듣지 않고 지 멋대로 하는 겁니다. 또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갔었다. 예, 여기 제가 거리낌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 본문에 보니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갔다.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 그랬으면 깨림직한 가운데서 올라가도 옳지 않은데 깨림직한 것 없이 그냥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네, 참 기가 막힌 이스라엘이었다. 여러분 그때 그 이스라엘이 여러분이 아닌 것이 감사하죠? 예, 똑같아요. 똑같아. 어떻게 그렇게 안 순종하는지.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광야길을 가게 하셨잖아요. 지금 광야를 가고 있는 겁니다. 광야 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 가운데서도 스톱 하면 스톱해야 되고요. 저 돌아가 그럼 돌아가야 되고 또는 뒤로 물러서 그럼 뒤로 물러설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앞으로만 나가겠다고 주님 만류하신데도 그게 죽는 길인 줄 모르고 덤벼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세대라고요? 이 악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악한 자로 불림을 받고 있지는 않을까? 불순종하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죄송합니다. 순종하는 삶이 복음에 합당하는 삶이며 복음의 복을 누리는 삶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냥 함께 계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나에게도 보이실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다 보여줘서 하나님이 과연 나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겠다. 근데 누구한테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는 삶이 무슨 삶인가요?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왜?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주님이시니까. 옛날에 왕정시대 때에 왕이 호조판서 박성희는 들으라. 그래가지고 백성들에게 세금을 감해 주어라. 그러면 호조판서는 세금 담당하는 사람이니까 전하, 그렇게 하면 나라가 어렵습니다. 지금 국고가 비었는데 세금까지 감면하면 어쩌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왕이 야, 너 참 지혜롭구나 그럴까요? 네 이놈 하라면 했지 여봐라 저놈을 옥에 가두어라 그러지요. 왕명을 안 지키니까. 옛날에 또 옛날 얘기 또 합니다. 주인과 하인이 있었잖아요. 그 하인에게 가가지고 너는 저기 가서 저 뒷마당에 있는 하얀 돌, 그 사람이 앉을 수 있는 큰 높이의 그 돌을 캐가지고 앞마당에 갖다 놔라. 그러면 또 종이 한다는 얘기가
마님, 그거는 너무 무거우니 제가 그보다 좀 작은 돌을 구해 오겠습니다. 그래, 너 참 똑똑하구나. 그럽니까? 내 이놈,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 그렇지. 근데 상전과 하인, 왕과 신하와의 관계도 그런데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내가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이래서 그건 좀 곤란하네요. 주님, 그 대신에 제가 요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어디서 못돼 먹은 버릇이 우리 여기 자리 잡고 있는지 몰라. 예. 주님께 복을 받고 가난 복지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뭐다?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순종치 못한 그 생각나게 하셨다면 즉각 순종해서 고백하고 순종하는 결단이 우리의 매일의 삶을 인도하는 삶이 될 줄로, 삶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스라엘이 4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악한 세대라고 규정했는데 오늘 우리도 똑같은 상태에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늘 조심히 살피고 잘못된 것, 순종치 않은 것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날마다 신속히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